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그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런 신박한 삶, 심플한 삶을 살아간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3차례 걸쳐가지고 세계 여선교행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도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AD 63년에 로마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갇혀서 이 사도 바울이, 대사도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는 인생 말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경험한 그때 빌립보서 3장 12절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 같이 크게요. 오늘 요절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뭐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의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분은 그런 얘기예요. 소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콧뚜레가 일을 한대요. 혹시 여러분 콧뚜레 보셨나요?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어린 송아지의 코를 뚫고서 막대기를 관통시킨 후에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소 꼬삐를 여기에 연결을 하게 되는 이 고리를 콧뚜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콧뚜레 당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콧뚜레 하면 이제는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는데 말이죠. 이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형님 소하고 동생 소가 있는데, 형소는 송아지 때 끝까지 나 콧뚜레 안 해도 나 주인 말 잘 들을 거고 일 잘할 겁니다. 그러면서 콧뚜레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송아지는 콧뚜레를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돼요. 동생 송아지가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까 형이 안 보이는 거야. 그분의 글에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에 주인에게 우리 형님 소가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그놈 일도 안 하고 꾀를 부려서 도살장에 보냈다. 여러분, 콧뚜레가 일한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 콧뚜레 당하고 있는 거 아세요? 어떤 아이는 게임에 콧뚜레 당해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콧뚜레 당해 있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음란에 콧뚜레 당해가지고 계속 뭔가 나쁜 일을 쳐다보게 되는 일들 가운데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콧뚜레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님이 내 허락도 없이 나를 낳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우리 모두를 다 사로잡아 주시고 콧뚜레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이 콧뚜레 하지 않았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 비가 오는데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 여기서 아주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나는 이미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나는 잡은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사도 바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세 차례 세계 선교행을 마쳤고요.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27 가운데 13권을 집필한 사람이에요. 그런 대단한 사도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룬 것도 없습니다. 나는 잡은 것도 없습니다. 나는 얻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3절에서 더 심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이라고 하는 것은 했다고 하는 일이 아니고요, 영어로 원띵입니다. 한 가지 일 있는데,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이 번역을 표준 세 번역에서 잘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원띵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말하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것을 뭘 말해요? 미래를 말하는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전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늘 옛날에 옛날에 얘기 계속 추억만 얘기하고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늘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사도 바울이 성경책을 그렇게 13권이나 쓴 그런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기적적으로 사람도 살렸던 그런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지난날에 내가 했던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만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오직 나는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운동선수, 육상선수가 달리기 하는데 계속 뒤를 보면서 뒤에 몇 명 따라오는지 보면서 달리기 하는 선수 보셨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리 꼬여서 넘어지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뒤에 차가 있나 없나 고개를 내밀고 뒤를만 쳐다보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왜 자꾸 사고가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자꾸 뒤를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과거를 자꾸 쳐다보고 운전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계속 우리 가운데 변화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도, 새날을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늘 마음속에 변화에 대한 욕구가 다 있거든요. 그러나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가 앞으로 힘차게 나가고 싶은데 왜 내 인생은 자꾸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왜 그래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그 자랑이나 과거의 상처가 자꾸 내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모든 일들 다 잊어버리고, 대사도 큰일 했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길 원하신다면, 정말 우리 가정에 새로운 기쁨을 여러분이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과거와 아름다운 작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볼 때도 자꾸 과거에 실수한 그 자녀를 보는 눈으로 계속 보고, 남편 볼 때도 과거에 실수했던 그 과거의 눈으로 계속 보니까 새로운 가정의 행복이 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한 가지 일, 원띵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하여 앞으로 빰빰빰. 전혀 관계없는 노래예요 지금.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때 어느 놀라운 축복이 뭐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새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과거의 집을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see I am doing new things,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벨셈의 미학이라고 하는 자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덧셈의 미학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가 행복하려면 더 가져야 돼. 네가 행복하려면 아파트 평수 이번에 좀 늘려야 돼. 네가 행복하려면 차도 한 2대는 가져야지.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의 논리는 뭐냐? 더 많이 가지면 더 나을 것이다. 더 more, 더 better 라고 하는 논리를 우리에게 계속 주입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보십시오.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말, 욕망은 우리를 자꾸 끌고 간다.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간다. 우리의 불행은 바로 거기에 있다. 여러분, 건강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좋은 거 많이 먹으려고 그게 건강이 아니고 나쁜 것을 끊어버리는 삼가하는 것이 더 건강에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음식 많이 먹는 것보다도 적게 먹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여러분 또 요즘 현대 광고에서도 다 단순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하기가 아닌 빼기의 미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진 하나 보시게 되면 이거는 미국의 빅이라고 하는 볼펜 광고입니다. 이 큰 면에 다른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볼펜 하나만 있고 잉크고 있는 내려가는 자리에 모든 세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 딱 쓰는 거예요. 이 볼펜으로 바이블을 썼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줄거리한 많은 메시지보다도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나오는 광고가 더 파워가 있다는, 이 뺄셈의 힘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뺄셈의 덧셈이라고 하는 제목, 인터넷 어디에도 없는 단어예요. 정말 진리가 아닙니까? 빼게 되면 더하게 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야말로 그는 지난날의 그 자랑스러운, 지난날에 얼마나 신비한 3층 천에도 갔다 왔지만 그거 얘기 안 하는 거야. 그거 다 빼는 거야. 뺄셈을 통해서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덧셈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어느 교회나 다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로, 아까 우리 영상 잠깐 보셨지만 서울의 명성교회에서 그 성도들 분립 개척하게 되는, 여러분 분립해서 개척하는 게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들도 어렵다는 게 분립 개척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고 성전을 완공하고 2년 만에 입당하게 되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때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지난 코로나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예배가 중단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는 예배를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행복한 교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더 감사한 것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 학교 예배가 회복되어 나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우리 청년들이 뜨거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정말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 덕분에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20주년도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나갈 바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지금 동성애와 지금 이단들이 지금 이 교회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세력이 들어오고, 우리 성도들 어린 자녀들의 영혼을 훔쳐가려고 하는 계획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벨셈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물론 우리는 기도는 더 해야 돼요. 찬양은 더 뜨겁게 불러야 돼요. 우리 헌신은 더 열정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지난날에 우리의 과거의 자랑도 다 내려놓고, 내가 성전 건축을 했다,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다시 표대를 향하여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고,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외쳤던 한 가지 구호가 있어요. 주먹 한번 지어봐요. 다 같이 오직 주님.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직 주님만 우리가 외치고 오직 주님만 높이자고 시작했는데 주님 외에 이런 건더더기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지금.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어렵다고 말하지만 2000년 전 초대교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어요? 성경책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 대로마 제국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많이 가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없어서 그게 가능했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다 같이요. 그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이것을 네게 주노니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다 같이 아멘.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계셨어요. 다 없었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 현대교회는 겉은 다 멀쩡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게 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뺄셈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창하는 바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나는 많이 빠졌다
하나님이 이제 덧셈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8절에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왜 그래요? 돈이 많으면 돈을 믿잖아요, 그죠? 옷이 많으면 옷을 자랑하게 되고, 너 그런 거 자꾸 신경 쓰지 마. 오직 지팡이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 빼버린 거야. 예수님 빼고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과거 그 대단한 자랑 다 빼버리고 나가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며 얼마나 잘 달려갑니까?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요? 달려가노라. 다 같이 달려가노라. 오늘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 12절과 14절에 중요한 키워드가 달려가노라 이거든요. 우리가 사로잡혔다는 것은 수동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달려가는 것은 능동태예요. 내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디오코인데 재빠른 동작을 취하다 혹은 사냥개가 먹잇감을 찾아서 뒤쫓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뭐 개가 공 던지면 그거 물어오고 그런 얘기가 아니야. 사냥개가 먹잇감을 보고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올림픽 육상 선수가 100m 선수가 오직 앞을 향하여 돌진해 나가는, 다른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점심 뭐 먹을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면 이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피니시 라인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력 질주하여 나가는, 다 같이 오직 예수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노라. 우리 성도 여러분, 그동안 17주년 함께한 성도들, 또 지난주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그동안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지금 달리기를 포기하고 싶은 분도 계실지 몰라요. 지쳐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는 마이너스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돌셈의 축복을 가져오고 계십니다. 저도 건강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있을 때 다 떠나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덧셈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시더라고요. 성도들 모두가 함께 오늘 다른 것 잊어버려도 오늘 제목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다 같이 뺄셈의 덧셈, 시작. 뺄셈의 덧셈. 빼면 더하게 됩니다. 비우면 채우게 됩니다. 시편 101편 5절도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눈이 높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만족이 안 돼. 고맙다 말 한마디 안 해. 직장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몰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살면서도 눈이 높아가지고 만족이 안 돼. 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눈을 낮추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회사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이번에 정말 뺄 것이 뭔가 있는가?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이 언제까지 자꾸 뒤만 쳐다보고 달리고 과거의 상처 가운데 과거의 아픔만 쳐다보고 앞으로 달리겠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꾸 사고가 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뺄셈은 인간의 본성과는 거스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더 가지는 것을 원하지 빼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세 오직 한 가지 일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은 다 같이 뭐라고요? 성경 끝나야 되는데 뒤에 보는 것은 뭐예요? 잊어버리고. 다시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그리고 목표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달려가노라. 다 같이 아멘. 열심히 달려고 나갈 때 여러분 때로 지칠 때가 있고 달리다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일어서 달려나가면 저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 누가 우리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안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 많았구나. 올림픽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름의 상, 축복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